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괜찮으시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 26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지난 8.15 광복절 기념 축하 공연 때 마지막 공연자로 싸이가 나왔습니다. 싸이가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매우 좋아합니다.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환호성이 이 싸이에게는 쏟아지더군요. 하시란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좋아하는가 봤더니 이유를 제가 조금 알겠어요. 싸이 공연하는 것만 제가 앞부분만 잠깐 봤는데 싸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올라오기 전에, 무대에 서기 전에 음향팀에게 특별히 부탁한 것이 있대요. 가수의 목소리가 잘 나오게 하기보다 지금 공연을 보러 온 청중들의 목소리가 잘 들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 가수의 기량을 뽐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시간은 바로 여러분들의 기량이 발휘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 음악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다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렇게 괜찮습니다. 근데 막 뛰는 거예요. 막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나요. 제가 요즘에 이상한 대목에서 자꾸 눈물이 나는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감동받기 원하는구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응원받기를 원하고 격려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그 모든 마음의 어떤 터치를 원하는 것,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뛰고 싶어 하는 거죠. 모인 사람들이 다 젊은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카메라가 클로즈업 돼서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뜁니다. 뛰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갈망이 있는 거죠. 저마다 뭔가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배하기 위해 모인 갈급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은혜를 얻나요? 뭔가 감동을 받습니까? 도우심을 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유가 뭐죠? 이 사람들 분명히 예배하러 모였다 그랬는데요.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요. 그것도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부터 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성읍이라고 그랬으니까 유다에서도 먼 성읍에 사는 사람들도 왔다는 거예요.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나라는 여전히 망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예배에 능력이 없습니까? 이렇게 희생하고 포기하고 헌신해서 예배했는데 왜 응답이 없죠? 왜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까? 변화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8월은 안식의 달입니다.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안식하는 것과 안식
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은 이렇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지키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까요? 어떻게 거룩하게 안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로 안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시고 경험케 하시는 참된 안식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6장에 나오는 유다 모든 성읍에서부터 온 이 예배자들은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도 안식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멀리서부터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후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들이 주의하지 못한 것, 이들이 놓친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임함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은 백성들이 원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자 백성들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백성들이 원한 왕은 여호와스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긴 애굽과 그 유다의 전쟁 가운데에서 요시야 왕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애굽이 유다의 주권을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의 백성들이 원한 왕은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잡아가고 끌고 가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징벌하시기 시작한 때에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게 주전 609년의 일인데 23년 정도 지나면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벌이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되어진 때라는 거예요. 여호와스의 왕, 자기들이 원하는 왕은 끌려가고 잡혀가고 주권이 완전히 상실되어서 애굽에 의해서 간섭을 받는, 애굽에 의해서 이제 대리 그 통치자가 세워지는 이러한 상황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의 격동기예요. 뭔가 전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징벌을 시작하시는 구체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그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역사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인쇄된 성경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읽는 성경이 아니고 말하자면 듣는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유다의 모든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는 자리, 그 성전 뜰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오늘 본문의 2절에 자리까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다 들어야 되니까요. 역사가 바뀌어지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어떤 전환점에 여러분 계십니까? 뭔가 어떤 새로운 일들이 여러분 삶에 시작되고 계신가요? 그때에 그 삶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새로운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도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요예배 때, 그 지지난 수요예배 때요, 비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이 군부대의 부지가 풀리면서 이제 개발 계획이 이렇게 세워지고 이제 곧 몇 년이 지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막, 새로운 일들이 이 동네 바로 앞에 우리 교회에서 보이는 곳에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내년만 되어도 우리 교회 길 앞에 그 트램 공사가 막 시작되어지고 땅을 뒤엎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트램이 이제 울산 경전철 1호선이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될 거예요. 이 땅만 뒤집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부지만 뭔가 새로워지고 이 세상만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적인 새로운 챕터가 있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들을 수 있어야죠.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고 아직 동침은 하지 않았는데 아기가 생겼습니다. 이 요셉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너무나 당혹스럽죠. 당황스럽습니다. 요셉이 보인 아주 모범적이고 신앙적인 그러한 모범이 있는데 바로 가만히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묵상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의 말씀인데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절에 보면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무엇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제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이제 새로운 인생의 챕터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즈음에 굉장한 일이 생겼어요. 당혹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도 임해요. 그를 인도하죠.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에요. 이제 위기가 또 찾아오죠. 이제 헤롯으로 말미암아 그 아기를 찾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가 찾아올 때 그때에도 그 위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있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죠. 그 말씀을 따라서. 애굽에만 계속 살았나요? 그렇지 않죠. 또 새로운 또 이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라. 말씀을 따라 돌아오는 거죠.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한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시작할 때의 목적은 1차 전도 여행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에 세워진 그러한 교회들은 주로 아시아에 있었습니다. 아시아 그 지역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2차니까요. 새로운 그 선교의 이 챕터가 열려지고자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동시에 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으세요. 아시아로 못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좀 당혹스러운 일이 있는 거죠.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이제 가려고 했습니다. 역시나 아시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또 막으십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갔는데 환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환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게도냐의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임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간에 임했기 때문이에요. 무언가 막히는 일만 있고 어려운 일만 있고 답답한 일만 있고 당황스러운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이런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반드시 그를 인도하는, 그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의해서 대리 통치자가 세워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왕은 폐위시키고 결국은 못 돌아와요. 그 왕이 애굽에서 그냥 죽어요. 그렇게 힘없는 상태가 됐는데 하나님의 징벌이 시작되어졌는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으로만 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임했다.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들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듣지 않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설교문을 다 작성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설교문이 다 통째로 날아갔다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하고 내려갔는데요, 몇몇 분들이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의 그 설교문을 하나님이 날려버리신 거는 저 때문인 것 같아요. 저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 무슨 얘기죠? 그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째로 바꾸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떤 전환기에 있으십니까? 당황스러운 일이 있으신가요? 뭔가 답답한 일, 막힌 일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임하는 것을 우리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중함이에요. 그들이 놓친 것,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이렇게 중요하게 강조하셨어요.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셨다고요. 이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왜 성전에 와서 예배할까요? 성전에 약속된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여기서 그는 솔로몬입니다. 성전 완공하고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봉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세 가지 약속하셨어요. 뭐가 있다고요?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요, 하나님의 눈길이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눈길, 마음이 있는 그곳에 그 성전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약속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마음이 저기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 저기 있다, 우리가 소망하고 붙잡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그 이름과 눈길과 마음이다.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예배당 안에, 성전 안에는 들어갔지만 결정적으로 한 가지를 놓친 거예요. 뭘 놓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은 놓친 겁니다.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런데 이 백성은 한마디도 듣지 않아요. 우리 이제 본문 지나서 4절, 5절, 6절 이렇게 쭉 보시면은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5절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셨다고 합니다. 꾸준히 안 들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때마다,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어떤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옆에 서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신 것처럼, 바울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뭐 했다고? 듣지 않아요. 한마디도 듣지 않는다고요. 왜 그럴까요? 더 중요하게 보이는 것이 있거든요. 어떤 때에는 우리 감정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더 중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내 기분이 더 중요해 보이기도 해요. 내 삶에 더 중요해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진정 중요한 것, 참으로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성전이 중요해요. 성전에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것만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듣지 않아요. 말씀은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만 있으면 구원 받나요? 예배 안에만 있으면 천국 갑니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이요, 이 타이틀 안에만 있으면 됩니까?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철저히 깨뜨리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성전이 실로같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성은 온 나라 사람들에게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유다 사람들이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붙잡는 게 뭐죠? 성전이에요. 성전입니다. 그 성전 붙잡았는데 그 성전이 실로처럼 될 것이다. 실로가 뭡니까? 실로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있었던 자리가 실로입니다. 그런데 그 실로에 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빼앗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실로에는 언약궤가 없어요. 언약궤가 빼어진 것과 빼앗겨진 것과 같이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더 이상 언약궤가 없는 그것과 같게 될 것이다. 언약이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진, 하나님이 안 계신 곳 될 것이다. 왜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구비구비마다, 우리의 인생마다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리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 이스라엘로 돌아오라,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이다, 마게도냐로 가라, 이렇게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요, 그 말씀 듣지 않으니 성전에서 언약궤가 떠난 것과 같은, 실로와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목양실에서 제가 이제 앉아만 있다가 일어나서 창밖을 이렇게 가끔 보는데요, 창밖에 아주 신기한 장면이 가끔 보입니다. 그 물 위에 물결, V자 물결을 탁 일으키면서 오리 몇 마리가 이렇게 쫙 옵니다. 물 위를 쫙 오요. 근데 그 오리가 갑자기 이렇게 오다가 물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어디서 이런 사진을 찾았죠? 아무튼 얘는요, 엉덩이가 보이는데요, 제가 본 오리는요, 엉덩이 안 보여요. 물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잠수해요. 한참 동안 잠수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오리가 맞나? 날아가는 게 맞나? 근데 진짜 한참 잠수하다가 올라와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싹 들어가 잠수하고 올라오고요. 지난주에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그 크로아티아에 있는 그 프리다이버 마리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전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기네스북에 올랐는데요, 그게 뭐냐면 잠수하는 거예요. 아무런 기계장치 없이 잠수해서 몇 분이요? 29분 3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상상이나 되나요? 29분 3초를 아무런 장치 없이, 지금 이 모습처럼요, 아무런 장치 없이 숨을 안 쉬고 숨을 참고 물속에 있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따라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이상한 것만 기억하시더라고요, 설교를. 그거 꼭 따라 하시려고 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도전을 하죠? 이 사람은? 우리는 왜 물속으로 잠수할까요? 먹을 거 찾으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기 옷깃이 젖고 이 날개짓이 다 젖고 온몸이 젖는데, 그리고 숨을 참아야 되잖아요. 한참을 있더라니까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생명의 양식이 그 안에 있으니까요. 그 먹으러 참고 견디고 들어가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마리치치는 왜 들어갈까요? 자기 목표가 거기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목표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세계 신기록자가 돼야 되겠다, 기네스북에 오르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 목표를 이루려고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참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29분 3초요. 29분 3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29분 3초를 드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하는 29분 3초가 있으십니까? 이 설교를 듣는데 이 시간, 이 자리만큼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그 마음으로요, 숨을 참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견디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 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이 말씀의 중함을 그렇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요, 말씀의 행함이죠. 3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그들이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진다고 말씀했습니까?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들어야 돼요.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마예요. 쉐마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것도 포함이에요. 그래서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듣고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듣고 혹시 각각이라고 돼 있죠. 각각.
유다 백성들을 뭉뚱그려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시지 않고 너희들이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각각입니다. 구원은 각각입니다. 은혜는 각각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고요? 각각 보신다는 겁니다. 각각 보신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예배 때도 본 말씀인데 에베소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자라려면 각 지체의 분량이 자라야 돼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각 지체의 분량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믿음이 자라야 우리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각이에요. 각각. 다 각각이에요. 그래서 각각 자라야 됩니다. 각각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각각 회개해야 됩니다. 각각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한 2주 전이었나요? 그 어려움을 당한 교회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그 교회가 봄내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이 교회를 도울 때 우리 전도회가 함께 힘을 합하거나 혹은 뭐 구역이 힘을 합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도전을 했는데요. 그때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각각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도전을 받았어요. 저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각각 헌금을 하셨어요. 각각 헌금했는데 우리가 서로 전도회 모여라, 우리 구역 모여라, 우리 같이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하신 게 아니고요. 각각 의논하지 않고 헌금을 하셨는데 그 헌금이 모아지니까요, 금액이 큽니다. 그 봄내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형, 공 하나 잘못 붙인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첫 마디가 그래요. 이 목사님이 그동안 고민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다른 교회 부목사로 갈까? 아니면 내가 어디 운전이라도 할까? 일이라도 할까? 막 이제 2달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에 결단을 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이랑 모여서,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이 뜻이 우리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몇 안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하면서 힘을 내서 다시 교회를 일으켜 세워봅시다 하고 다 눈물로 회의하고 의논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이랑 다 이야기하고 마쳤대요. 그리고 딱 돌아섰는데 헌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월세를 못 냈는데 한 번에 해결됐다고. 울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각각 회개하고 각각 결단해야 됩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각각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언젠가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누구를 떠올려도 불쌍한 마음이 든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안 그러실 것 같은데 한 분 한 분을 놓고요, 여러분 깊이 기도해 보세요. 눈물이 납니다. 어느 한 분 예외가 없어요. 한 분 한 분 놓고 깊이 기도해 보면요, 그 안에 있는 그 갈망, 갈급함이 혹은 상처, 아픔이, 그 고통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예레미야가 다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 일 안 하고 싶고 하나님 선포하고 싶지 않고 이렇다 그랬는데 예레미야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불이 있어요.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는 이 마음이요. 이 마음을 언제 하나님이 주시는지 아세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한 사람을 떠올리고 깊이 기도하면요, 그런 마음이 납니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얼마나 우리 안에 상처가 깊은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게 제 혼자만의 어떤 착각인지 모르겠는데요, 요즘에 많이 더워졌잖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아닐지라도 주중 예배에 목사님이 자켓은 좀 벗으시고 넥타이도 좀 풀으시고 좀 자유하게 그러고 좀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상처가 많이 있는데 그 상처의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목회자에 대한 것. 제가 혹여나 행여나 그 상처를 다시 기억나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옷깃을 다시 여미는 거예요. 다시 추스리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야 최 목사야, 됐어, 이제 다 됐어, 다 상처가 다 없고 이제 다 괜찮다. 그러면 그때 제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셔츠는 입고요. 네.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예배로 안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배가 안식이니까 결단이라고 이름 붙이기는,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여러분, 예배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시면 주중 예배 한 번 더 초대합니다. 수요 예배든지 금요 예배든지요. 주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도 한 번, 일주일에 내가 한 번은 새벽을 깨워서 예배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때 정말 뜻하지 않은 내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예배의 행위가 무엇을 표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하는 것을 돕는 것도 이 예배 안에 있어요. 예배를 결단해 주시기 바라요. 한 번 이상 더,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보다 한 번 더요. 여러분, 떼약볕이 요즘 햇볕이 장렬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떼약볕이 막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그늘을 만나면 얼마나 시원해요, 그렇죠? 그늘만 있어도, 건물 그늘만, 나무 그늘만 있어도, 건널목에 세워진 그 그늘만 있어도 거기 들어가면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늘이 많어? 이렇게 떼약볕이 많아야지 말이야, 왜 이렇게 그늘이 많은 거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 보신 적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예배가 많아?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예배가 그늘입니다. 교회가 쉴 만한 물가예요. 푸른 초장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옆에 대성학원에 아이 보내놓고 아이를 기다리는 시간에 교회 예배당에 와가지고 눈물로 기도해요.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예배당이 인생의 그늘이고 쉴만한 물가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데 다 갈 때 많아요, 주변에.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참 안식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